안녕하세요. Jürgen Moltmann의 책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그 책 19번째 시간입니다. 56쪽 맨 아랫줄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이 책 지금까지 읽은 거를 놓고 볼 때도 분명해 보입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확신이 든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근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곧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이면서 개신교인들에게 주로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신학적인 주제가 어떤 신문기자가 어디 사건 취재 보도해갖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신학적인 주제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문기자가 취재해서 쓸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이 다른 거죠. 신문기자가 보도하는 거는 뭐 육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인들이나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접근하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부활한 분위기에 그가 주님이 됐다는 사실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가 봅시다. 자, 이제 56쪽 맨 아래줄입니다. 화면에 나왔죠? PPT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강독을 하면서 그 텍스트를 몇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PDF도 한번 해봤고요. 또는 그냥 그 한글 파일을 윈도우 뭐예요? 윈도우 캡처 장치를 통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게 있었고 지금 하는 것은 PPT입니다. 이 PPT가 일단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해놓으면 같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통치 해놓고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분홍 색깔일 수도 있죠. 주 예수라는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지 않다는 거는 아주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신앙 경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신학적 과정을 통해서 해석된 고백입니다. 주 예수, 주 그리고 예수, 예, 주 아도나이 예수. 예수는 그건 자연인 예수를 가리키죠. 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탈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깔끔하지 않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엑소두스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탈출, 이스라엘의 해방이 더 낫긴 합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죠. 탈출.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님의 영, 이 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서 내주하시는, 이스라엘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렇지 않네요. 그냥 이스라엘에 내주한다고 하면 됩니다. 내주라는 말에 이미 속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인 통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칭할 때는 뭐 정치적인 걸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거나 통치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뭐 또 왕이 된다거나 뭐 장군이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남자의 지배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지배는 지난 인류 역사에서 남자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 이런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겨야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시다. 그렇죠. 우리를 조금 복지를 좋게 해준다거나 연봉을 높인다거나 집을 더 많이 이렇게 지어갖고 사람들에게 준다거나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요 전치사에 겹다운표가 붙었네요. 아래라고 하면 지배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통치 안에서 언더가 아니라 처음 태어난 예수 형제 예수의 자매와 형제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그 위에 거 먼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의 생명이 전개되고 꽃처럼 피어나는 자유와 평안의 넓은 공간이다. 왜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화할 텐데 당연히 프리되죠. 독일어로. 우리 성경에도 평안과 평화를 막 네, 자의적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자유와 평안. 네, 평안은 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자유와 평화. 네,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 뉘앙스에서 평안보다는 평화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은 겁니다. 자유와 평안의 넓은 공간이다. 넓은 공간. 넓은 공간이라기보다 넓은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말이긴 한데, 공간적인 의미보다 어떤 차원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뭐 국경을 지켜서 넓히고 뭐 무역을 많이 하고 그건 다 공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죠. 생명의 차원. 넓은, 그래도 뭐, 넓은 영역이다. 차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삭김 안에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거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리스도의 사귐, 주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확정되고 꽃처럼 피어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의 코이노니아, 사귐,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하나 된다는 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도 현존하기 때문이다. 죽음 속에서도 현존한다는 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밤을 지나서 영원한 빛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공포가 없는 생명의 영역이죠. 이런 말들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설교에 이 녹화 파일이 올라갈 때는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것보다 일주일 뒤이기 때문에 시간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4월 11일 설교하면서 이런 늘 그런 어려움들 설교하면서 관념적인 이 종교 언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해되도록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리얼리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춤은 그냥 몸을 아주 단련해 갖고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도 공간에 대한 이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춤미학에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춤을 출 때 그 공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와 비슷해서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게 되면 이건 관념적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다른 지평 위에 서 있으며 우리를 기다린다. 이 다른 지평, 생명의 다른 지평입니다.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뭐 물리학적인 용어인 양자의 세계라고 뭐 그냥 한번 말을 붙여도 됩니다. 그보다는 양자의 세계보다는 장의 세계라고 하는 게 낫겠군요. 필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필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자주 인용된 문장으로 표현한다. 58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올라갔죠? 넘어갔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 책과 이 제가 받은 텍스트, 번역 텍스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리는 뭘로 읽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데리고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인 거죠. 창조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면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해바라기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몸부림치겠죠. 없어지니까. 근데 해바라기 꽃으로 새로운 생명이 단절되면서 동시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씨라고 하는 것에서는 단절되나 생명이 꽃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긴장관계에서 씨와 꽃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그건 뭐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부활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건이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간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제가 아까 바로 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얘기했잖아요. 그건 연속성의 관점인 겁니다. 삶과 죽음 간의 연결고리.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귑니다. 코이노니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죽어도 괜찮겠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가 내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면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가 인간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100사람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겐 못 미치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생명이 예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죽지도 않는다. 죽음이 자기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죠. 자기 모든 게 그걸로 끝나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런 구절은 완전히 외워둬야 되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산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뭐 연인이라도 좋고 뭐 손자라도 좋고 뭐 우정이라도 좋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영혼의 모든 것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여전히 죽어 있는가? 아니면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났는가? 답은 뭐 당연히 살아났다. 이런 거겠죠. 59쪽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 다음에 말한다. 오히려 그렇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 뒤에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살아났다고 해야 되죠. 시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이미 살아난 거죠. 근데 요 번역이 그냥 정확하다고 한다면 살아났다고 생각한다고가 아니라 살아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번역이 그냥 시제상 과거가 아니라 그냥 현재로 번역된 게 맞다면 그래도 뭐 이해는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이 이 본문에서 뭐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과거에 그렇게 됐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 함께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감옥 속에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조문 가서 잠깐 말씀을 읽은 내용입니다. 다른 때도 조문 갈 때 종종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13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어도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미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에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 빌립보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뭐 잘못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재밌게 사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도 재미있는 게 낫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차원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는 근거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죽지는 않으나 그러나 아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어, 소중한 건지를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상대적인 것은 늘 이제 그 다음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둥바둥 되면서 혹은 뭐 여유 있게라도 더 오래 사는 거, 이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곧바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바울의 제자가 썼을 에베소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저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여기 되어 있는데 16절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이게 책을 가지신 분들은 뭐 교정해서 놓은 걸 보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6절입니다. 네. 자, 오늘 강독 19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